육조단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대사께서 이제 육조해능대사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실제로 그 육조해능대사의 법문을 들은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제대로 알아들은 분은 이제 10명쯤밖에 안 된 모양이죠. 이거 보면 이후에 법을 전하되 서로가 이 한 권의 단경을 가르쳐 주어 본래의 종취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단경을 이어받지 않는다면 나의 종지가 아니니라. 이제 얻었으니 대대로 유포하여 행하게 하라. 그래가 지난번에 그 법문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줬죠. 중도 법문을 하면서 큰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작은 것이니라 이렇게 하라. 밝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두움이니라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라 그랬어요. 그렇게 한 이유를 알겠죠. 이제 큰 거는 왜 크다고 합니까? 왜 크다고 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 있으니까 크죠. 그럼 작은 것을 물으면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큰 것이니라. 작은 것은 왜 작습니까? 큰 것이 있으니까 작거든. 이제 그래서 대비해서 이제 그런 법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큰 것은 작은 것으로 인해서 크다고 하고 작은 것은 큰 것으로 인해서 작다고 한다. 밝은 것은 어두운 것이 있기 때문에 밝다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밝다고 안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밝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밝구나 하는 의미는 어둡다는 것보다 밝다 이런 거거든요. 어두운 것보다 밝다. 아이고 어둡네 이런 밝은 것보다 어둡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법문을 해주면 큰 것도 알고 보면 진짜가 없고 작은 것도 알고 보면 진짜가 없고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밝음도 알고 보면 진짜가 없고 어두운 것도 알고 보면 진짜가 없다. 이제 그런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단경을 만나서 얻은 이는 내가 친히 주는 것을 만남과 같으니라. 10명의 스님들이 가르침을 받아 마치고 단경을 베껴 써서 대대로 널리 퍼지게 하니 이들은 복사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한자 한자씩 일일이 붓으로 써야 되거든요. 얻은 이는 반드시 자성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육조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단락을 이제 넘어갑니다. 대사께서는 선천 2년 8월 3일에 돌아가셨다. 7월 8일에 무님들을 불러 고별하시고 선천원년에 신주 구근사에 탑을 만들고 선천 2년 7월에 이르러 작별을 고하셨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돌아가셨다 이 말이 나오는 걸 보면은 육조단경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짐작이 되죠. 지금 너희들은 앞으로 가까이 오너라. 나는 8월이 되면 세상을 떠나고자 하니 너희들은 의심이 있거든 빨리 물어라.
너희들을 위하여 의심을 부수어 마땅히 미혹을 다 없애어 너희들로 하여금 안락하게 하리라. 내가 떠난 뒤에는 너희들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단정을 딱 내렸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는 너희들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리라. 왜 이랬을까요? 뭐 이런 말이 포함됐다고 봐야죠. 육조 해능대사와 인연 닿은 사람들이니까 지금 여기 제자들은.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의 본문을 들었는데 해능대사만큼 본문을 할 사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법회를 비롯한 여러 스님들이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으나 오직 신회만이 꼼짝하지 아니하고 울지도 않으니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 신회는 도리어 좋고 나쁜 것에 대하여 평등함을 얻어 헐뜯고 칭찬하며 움직이지 않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구나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해 동안 산중에서 무슨 돌을 닦았느냐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슬피 우는 것은 또 누구를 위해서냐? 너희가 지금 슬피 우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슬피 우는 거냐? 응? 나의 가는 곳을 너희가 몰라서 근심하는 것인가? 그래서 슬피 우는 거야? 아니면 만약 내가 가는 곳을 모른들 마침내 너희에게 고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는 곳을 모른다면 너희들한테 이야기 안 하겠나? 이야기하면서 이별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슬피 우는 것은 곧 나의 가는 곳을 몰라서이다. 만약 가는 곳을 안다면 곧 슬피 울지 않으리라. 자성의 본체는 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으며 감도 없고 옴도 없느니라. 자성의 본체가 그 앞에 자성의 본체는 무엇이라고 명명이 되어졌습니까? 한번 자성의 본체는 심지죠. 그렇죠? 심지. 자성의 본체는 심지. 뭐 심해도 됩니다. 심지가 육根을 통해서 작용을 일으키니 그것이 자성인 거예요. 스스로의 성품은 그렇다. 심지가 육根을 통해서 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심지는 뭐 본래 모양이 없으니까 찾아볼래야 찾아볼 도리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작용을 못하니까 심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작용을 일으킬 때 그때 심지가 육根을 통해서 작용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성의 본체거든요. 자성의 본체가 심지입니다. 이 자성의 본체는 사실은 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어. 이제 이런 게 이제 조금 어렵죠. 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고, 감도 없고 엄도 없고, 감도 없고 엄도 없고라는 거는 모양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남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다는 것은 태어나고 없어지는 모습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 누구한테나 심지는 다르지 않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심지가 작용을 일으키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거거든요. 불자도 심지가 작용을 일으키는 줄 모르고 자꾸 부처님에게 빌기만 빈다.
대부분 뭐 해달라고. 부처님이 조물주인 줄 알고. 스스로의 조물주가 있는데 너희들은 다 안 끄라. 내 너희들에게 한 개성을 주노니 진가 동정계이다. 진, 참 진짜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진가 동정, 움직임과 고요함, 동정, 개송이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 또 움직임과 고요한 것, 거기에 대한 개송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다 외워서 이 개송의 뜻을 알면 너희는 나와 더불어 같을 것이다.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해서 종지를 잃지 말아라 하고 또 진가 동정계를 이제 또 줍니다. 그 앞에도 개송을 많이 줬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앞에 개송해서 다 깨달은 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진가 동정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스님들이 예배하고 대사께 개송 남기시기를 청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 가졌다. 개송에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이 진가 동정계의 뜻을 알면은 너희는 내하고 똑같아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진가 동정계의 뜻을 알면은 바로 부처다 이 말이죠. 그렇죠? 바로 부처다. 자, 진가 동정계 이제 뭐 그 앞에도 다 핵심이지만 여기서 다시 핵심을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 진실이 없나니 진실을 보려 하지 마라. 모든 것에 진실이 없어. 왜 진실이 없어요? 모든 것에. 근데 이제 이걸 육조해능대사를 모르거나 제대로 최상승 법문을 못 들은 사람들은 더더구나 이제 뭐 불자가 아닌 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절초풍을 하겠죠. 모든 것에 진실이 없다.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노? 응?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은 지금 죽는 마당이잖아요. 해능대사가 70몇 살에 죽었거든요. 해능대사 75인가 6인가 조금 있으면 나이가 나와요. 근데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핵심 법문이 모든 것에 진실이 없나니 진실을 보려고 하지 마라. 이거 기절초풍할 노릇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알아듣느냐는 거거든요. 이제 꼭 우리 이제 법당에 와서 법문 듣는 분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법문 듣는 분들도 꼭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육조 해능대사의 개성을 알아들어야 비로소 행복한 삶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해탈의 삶이니까. 근데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알아듣는 척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영원히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에 진실이 없나니 진실을 보려고 하지 말라. 이 한 개송에 뭐 다 끝났다고 할 수 있어요.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끝인 거예요. 바로 근데 건강경에 유명한 개송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개송이. 그렇죠? 모든 것에 진실이 없다. 뭐 개송이 몇 개 있어요.
사구계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저기도 있네요. 범소유산 계시허망 하는 거. 범소유 모든 것에 진실이 없다 그랬어. 계시허망 범소유상 계시허망이요. 육조 해능대사가 모든 것에 진실이 없나니 진실을 보려고 하지 마라. 허망 오늘 제가 이제 낮에 이 개송을 이제 저하고 인연된 분이 이 개송을 작품을 했어요. 출품한다고 작품을 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당연히 불자겠죠. 불자니까 이걸 이제 작품을 했겠죠.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이면 적견열애라.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지금 출품을 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뭐 알기는 압니다만은 꼬리를 이제 살짝 내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뜻은 알아요. 이랬더니 어물어물 하더라고. 거기에 이제 요 작품 앞에 이제 한 대여섯 사람이 딱 섰어요. 제가 이제 작품을 보고 있고 이제 아직 이제 출품 안 한 거니까 이렇게 깔아놓고 보고 있고 이제 다섯 사람이 쭉 섰어요. 그 앞에 대여섯 사람이 섰는데 제가 이제 대여섯 사람에게 다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다 불자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압니까? 이제 내가 번역을 해주면 압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주 그 우리나라에서 한글 궁체로 최고봉을 이루었던 꽃들 이미경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제 궁체의 스승이거든요. 궁체의 스승인데 그분이 104살 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돌아가셨는데 그분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신문인지 어디 잡지인지 어디 기사를 봤는데 그분이 제일 좋아했던 기절이랍니다. 이 기절이. 근데 실제로 이 기절을 정확하게 아셔서 좋아했는지 어렴풋이 알고 좋아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하고 이 기절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본 바가 없어요. 이제 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궁체를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궁체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꽃들 이미경 선생님이라는 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꺼냈어요. 다시. 제일 좋아하셨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러면 이걸 작품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전부 다 이제 좀 어렴풋이 알아요. 직접 절에도 여러 번 간 분도 있고, 거기에 뭐 매일, 그냥 뭐 매주 이렇게 절에 다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번역을 일단 해줬어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유상이라는 것. 유상. 모습이 있다. 유상이라는 것은 유상이 있다는 것은 있는 바는 계시 다 허망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상은 허망하다 이 말이잖아요. 유상. 그래서 내가 이 첫 기절이 유상은 허망한 것인데 유상이 어째서 허망해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대답을 물론 잘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잔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때 잔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유상이지요. 이랬어요. 이게 유상입니다. 잔이지요. 유상이지요.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이게 왜 허망합니까? 하고 대답을 못하죠. 전부 어물어물하죠. 그럼 부처님께서 이 잔이 허망하다고 했는데 왜 허망할까요? 뭐 당연히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거기서. 자,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5분이 이 잔을 다 쳐다보면 이 잔을 각자가 쳐다볼 때 이 잔에서 느껴지는 것이 똑같을까요? 이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봐라. 내가 그냥 뭐 대답하지 말고, 자, 이 잔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똑같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잠깐 다들 이렇게 약간 생각하더니 똑같지 않다는 거야. 똑같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잔을 참 잔이 멋있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잔이 멋있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똑같을까요? 이랬더니 또 한번 생각해 보라. 그것도 생각해요. 내가 한 30초 여유를 줬거든. 생각하더니 같지 않겠다는 거야. 다르겠다. 다들 다르겠다고 생각합니까? 이러니까 그 중에 한 2분은 확신을 하고 한 3분은 좀 어중중한데 막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멋있다 하더라도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잔을 본 바, 이 잔에서 느낀 바가 다 다르다면 이 잔의 진짜 모습이 있을까요? 이랬더니 한 사람이 알았다 이러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전에도 하여튼 절에서 법문을 많이 들었다고 이제 알았다니까 정확하게 알았는지는 이제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 잔을 이제 아주 어중중한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 잔을 여러분 5분이 나도 쳐다보고 있는데 멋있다 하더라도 그 멋있다는 느낌이 다 다르고 77억 인구가 이 잔에 대해서 멋있다고 하더라도 그 느낌이 다 다를 겁니다. 다르다면 우리는 이 잔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잔의 진짜 모습을. 진짜는 없어요. 그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허망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물어보면 또 모르겠죠.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이제 알 수도 있어요. 다음에 물어보면. 다음에 또 이제 물어볼 기회를 갖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또 물어보겠죠. 그러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 잔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물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 잔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5명 중에 또 한 왼쪽에 있는 한 두 사람 도공이 만든 거 아닙니까? 또 당장에 또 말이 바뀌었어. 도공이 만들지 않은 건 아니다. 도공이 만들었죠. 그러나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도공이 만드는 것 말고 도공이 아무리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보고 인정을 해야지. 이 잔이구나, 이런 잔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도공이 만들면 뭐합니까? 우리가 쳐다보지 않으면 없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도공이 만든 이 잔을 쳐다봤다. 쳐다봐서 이 잔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아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네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각자가 똑같이 만들겠어요? 다시 반복을 했어요. 하니까 똑같이 못 만들겠다고.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나와요. 이제 반쯤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뒷부분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견,
만약에 재상 모든 모습, 유상의 모습이거든. 모든 모습을 비상으로 알면, 가짜로 알면, 왜냐하면 허망하다 했으니까. 모든 모습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모든 모습을 요렇게 허망이다 했으니까 요렇게 볼 줄 알면, 그래서 만약이라는 뜻을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모든 유상을 가짜로 만약에 볼 줄 안다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라고 볼 줄 안다면 즉견열애라, 즉시 열애를 배울 것이다. 그 말은 자기 열애를 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부처임을 안다. 스스로가 부처임을 안다. 그러면 왜 스스로가 부처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랬거든요. 일단은 각자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 것이 맞다고 할 수 없다. 첫째는 니께 맞고 니께 맞고 니 거는 틀리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어릴 때는 니 거는 맞고 니 거는 틀렸다 이렇게 배워왔다. 우리는 내 거는 맞고 너는 틀렸다, 또는 니는 맞고 나는 틀렸다, 이렇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왔다. 오랫동안.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느 하나 진실된 것이 없다. 진실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은 꼭 가져야 돼, 내 것이야 돼, 남보다 뛰어나야 돼,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니까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이다. 해탈이니까 부처다. 그러니까 이해는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또 뭐 기독교 신자들도 있으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이제 멀찌감치 앉아있고, 듣든지 말든지 그건 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진실된 것이 없다. 요 6조 해능대사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것에 진실이 없나니 진실을 보려고 하지 마라. 왜? 진실이 보입니까? 진실이 안 보이죠. 진짜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이런 거구나 하고 단정을 짓지 마라. 보려고 하지 마라. 그냥 진실이 없구나. 모든 게 내가 생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구나. 꼭 말하자면 진실이 없구나 하는 요게 진실이구나. 이건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해능대사가 얼마나 확철이 깨달으신 분인지 알만하죠. 이 첫 개송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 진실로 보인다 해도 그것은 다 진실이 아니니라. 만약 진짜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생각으로 만든 가짜야. 이걸 놓치지 마라. 해능대사가 이제 그동안 쭉 이야기해줘도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핵심을 끄집어내어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죽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야. 만약에 진실처럼 보인다 해도 이거는 진짜 같네. 진짜 같네라고 생각될 때가 많겠죠. 어떤 거는 요즘은 막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SNS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옛날에 아바타 영화를 보니까 완전 무슨 안경을 끼고 보니까 완전 입체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만지면 만지질 정도로. 지금은 가상현실 같은 게 있어가지고 더 입체감 있게 느껴집니다. 가짜인데. 그것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만졌다 하더라도 이 마이크를 눈으로 보고 동그랗네. 동글동글하게 만져지겠네. 동글동글하게 만져졌다 하더라도 이 감촉도 다 가짜거든요.
진짜가 아니거든. 우리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가 스스로의 자신이 스스로 자자잖아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쏟고 지냈느냐. 남에게 속는 거는 차후의 문제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쏘으면서 지냈는지 생각해보면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한탄스럽지 않다면 대범한 거거든. 뭐 우리 그런 거는 한탄스럽지 않아. 지금부터 알면 되지 뭐. 대범한 거지. 아주. 얼마나 한탄스럽게 살았습니까? 정말 참 우리 헛개비 장난 많이 했네. 이렇게 각자가 다 달리 생각하는 걸 우리는 같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얼마나 헛개비 같은 삶을 해왔는지 그걸 알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알았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니까 죽음까지. 그래서 만약 진실처럼 보인다 해도 그것은 다 진실이 아니야. 이렇게 단정을 딱 내린 겁니다. 만약 능히 자기에게 진실이 있다면, 자신에게 진실이 있다면 어떤 게 진실이냐? 거짓을 떠나는 것이 곧 마음의 진실이니라. 진실은 거짓을 떠나는 것.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거짓을 떠나는 게 진실이다. 우리가 온갖 모습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험한 헛개비인 줄 아는 것. 그래서 세상에 진짜는 없구나라고 아는 것. 요거는 진실이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 자기의 마음이 거짓을 여의지 않아서 진실이 없거니 자기의 마음이 거짓을 떠나지 않아. 그래서 진실이 없어. 왜? 거짓을 진짜로 착각하니까. 그래서 진실이 없는 거야. 어느 곳에 진실이 있겠는가? 그렇게 알면 어느 곳에 진실이 있겠노? 그렇게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계속 반복을 하죠. 유정은 움직일 줄을 알고 무정은 움직이지 않나니. 이제 우리 몸뚱이를 쓰는 우리는 유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 주장자는 무정이거든요. 움직이지 않나니. 그러니까 유정이 움직여줘야 움직이는 거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움직이지 않죠. 무정은. 만약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본다면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나니.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볼 줄 안다면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어. 그 말은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는 거예요. 그 말이죠. 움직임 위에서 움직이지 않음을 알아야 돼. 움직임 위에서 움직이지 않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맛을 볼 때 맛 보는 게 움직임이잖아요. 맛 보는 것이 움직임이죠. 움직임 위에서 움직이지 않음을 봐야 된다면 이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이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의 맛이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무정의 움직이지 않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모양 또는 움직이지 않는 행위에 집착하는 것. 무정은. 그래서 만약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본다면, 그러니까 가짜로 움직이지 않는 거 말고 움직이지 않는 모습 말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습 말고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 모든 움직임 속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되거든. 참으로 움직이지 않.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 참으로 움직이지 않으려면
이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이렇게 알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방금 이제 맛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본다면 움직임 위에서 움직이지 않음이 있나니 움직이지 않음만 집착하면 뜻도 없고 부처의 씨앗도 없도다.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하니까 움직이지 않고 좌선한다고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 그거는 부동심이 아니라는 거지. 움직임 위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움직임 위에서 움직이지 않음이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상을 만들어서 움직이지 않음에 집착하는 것. 그건 무기라는 거죠. 말도 아니다. 그거는 뭐 돌이나 무슨 뭐 그런 거는 똑같아. 무기. 그래서 움직임 위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음만 집착하면 그거는 아무 뜻도 없고 부처의 씨앗도 없어. 그건 부처 씨를 말리는 짓이야. 그건. 그래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근데 그런 짓을 많이 하잖아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얼마나 집착합니까? 내 건드리지 마라.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부터. 이미 말로 움직였구만. 보니까. 내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했잖아. 움직였잖아. 조디를 움직였잖아. 능히 모양을 잘 분별하되 첫째 뜻은 움직이지 않는다. 모양을 잘 분별해야 돼.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 조금 전에 맛 이야기했죠. 맛을 잘 볼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짜장면 맛이네. 이거는 어탕국수 맛이네. 최근에 내가 먹어본 것들. 이거는 소고기국 맛이네. 그 맛을 다 분별해야지. 짜장면 먹으면서 소고기국 맛이네. 짜장면 먹으면서 이거 뭐지? 짜장면을 시켜놓고 짜장면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맛이지? 그 구분을 못하면 안 돼.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면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이러니까 콩인지 팥인지도 모르고 짜장면인지 뭐 라면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줄 알고 그냥 뭐 먹으면 되지. 네가 뭐 짜장면이고 뭐 국수고 뭐 라면이고 알면 말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거든. 그건 잘못하면 부처 씨 말리는 거요. 그랬죠. 움직이지 않음만 집착하면 뜻도 없고 부처의 씨앗도 없다. 부처 씨 말리는 짓이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능히 모양을 잘 분별하되 모양을 잘 분별해야 돼. 냄새도 잘 맡고 맛도 잘 보고 모양도 이게 이놈이 뭐 밝은 모양인지 어두운 건지 뭐 뾰족뾰족한 건지 둥근 건지 위험한 건지 위험하지 않은 건지 잘 구분을 해야지. 응? 부드러운 건지 거친 건지 또 뭐 재밌는 방법인지 재미없는 방법인지 재밌게 만들어 요리가 잘 되는지 요리가 못 되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그 대신 첫째 뜻은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으려면 이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그래서 집착하지 않아야 움직이지 않게 되거든. 만약 깨쳐서 이 견해를 지으면 깨달아서 이 견해를 지으면 깨달아서 이것이 곧 진여의 씀이니라. 진여의 용. 진여. 그것만 알고 쓰면 진여지용이니라.
진여의 씀이니라. 그 쉽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되게 어렵게 생각을 했겠죠. 모든 도를 배우는 이에게 말하노니 모름지기 힘써 뜻을 세우고 대성의 문에서 도리어 생사의 견해에 집착하지 마라. 생사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생사 문제에 딱 맞닥뜨리면 공부가 무너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사의 견해에 집착하지 마라. 왜 생사의 견해에 집착하면 안 됩니까? 생사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중요한 문제죠. 생사도 누구나 한 번은 사를 또 경험할 거거든요. 지금 생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을 경험하는 것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라면 사를 경험할 때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생에서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면 사하는 마당에, 죽어가는 마당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누구나, 수행자들이 누구나 자기 공부를 점검해야 되는 마지막 관문이 죽는 마당입니다. 사의 관문. 죽는 마당. 그게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 마지막 관문을 위해서 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지. 생을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도양아, 생을 어떻게 잘해야 되노? 도양은 생을 어떻게 잘하고 있노? 지금 도자기 잘 굽고 있나? 생을 어떻게 잘해야 돼? 살을 잘하려면 한참 생각해야 되나 같다. 내가 볼 때는 뭐 생각할 것도 없구만. 사의 관문에서 잘하려면 생의 관문에서 잘해야 되거든요. 생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사를 잘합니까? 응? 내가 잘 못 살아가는데 어떻게 잘 죽습니까? 잘 살아가야 잘 죽지.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안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잘 살아가면 잘 못 죽습니다. 죽는 것이 너무 아까워. 일반 사람들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만든 생각대로 되어가는 것. 응? 건강하게, 부자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명품 사고 싶은 거 사고, 이제 여행 다니고 싶은 거 전 세계 여행 다니고.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모양이거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렇다고 뭐 제가 틀렸다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재밌고 맞다면 해봐야 돼. 누구라도 해볼 수가 있어요. 다 하되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그게. 그것만 알면 대박인데. 근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이제 죽을 때를 맞이하잖아요. 못 죽습니다. 죽기 싫어요. 아까워. 그때 막 집착심이 고도로 생겨납니다. 묘하죠. 뭐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럴 것 같죠.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삶을 잘한다는 뜻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런 걸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인류 중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하고 건강하게 9988 뭐 777인가 9977888인가 하여튼 어쨌든 간에 건강하게 그렇게 살다가 쾌 죽어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런 모습적인 모양이 되어가는 것은 거의 없어. 그러나 육조 현행대사의 가르침처럼 살아가면서 내 삶이 뭐 별스럽게 구할 필요가 없는 삶이구나.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왜냐하면 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생기면 생기는 대로, 일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일이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모든 모습은 일단은 인연 따라가거든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다 무슨 원인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또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저런 일이 안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생기는 일이든 생기지 않는 일이든 간에 내가 마주쳤을 때는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와, 이런 일, 이런 장면, 이런 상황, 이런 조건 전부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런 조건, 이런 상황, 모든 만법, 모든 모습을 다 만날 때 이건 나만의 생각이구나. 그래서 이런 모양들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이걸 만약에 안다면, 다른 사람들도 만든다는 걸 안다면 그게 매달리지 않죠. 집착하지 않죠. 구해지면, 인연 따라 구해지면 잘 쓰고, 인연 따라 안 구해지면 안 구해지는데 맡기고, 안 구해졌으니까 그 인연이 안 구해지는 인연이 벌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애달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수행을 모르는 이들은, 이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못 알아듣는 이들은, 부처님의 법문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이들은 막 안타까워하고, 또 말은 안타까워 안 하는 듯이 하는데 실제로는 안타까워하고 난리굿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법문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깨달아서 이 견해를 지으면 이것이 곧 진여의 씀이니라. 그래서 부처의 행을 하게 되느니라. 모든 도를 배우는 이에게 말하노니 모름지기 힘써 뜻을 세우고 대성의 문에서 도리어 생사의 견해에 집착하지 마라. 조금 전에 이제 했어요. 왜? 생사의 견해. 생사의 견해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앞의 사람과 서로 응하면 곧 함께 부처님 말씀을 의론하려니와 깨쳐서 이 견해를 지어서 이것이 곧 진여의 씀이니까 그런 분하고 서로 응하게 되면, 서로 통하면 곧 함께 부처님 말씀을 의론하려니와 만약 서로 응하지 않으면 합장하여 착할 선자, 선을 짓도록 권하라. 이야, 이것도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최상승 법문을 해주다가 이게 얼마나 나가요? 다 되고. 최상승 법문을 해주다가 또 해줬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많이 착하게 살아라. 착한 일 해라. 남에게 도움되는 일 하고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이래 이야기해주라. 못 알아들으니까. 최상승 법문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말이거든. 이 가르침은 본래 다툼이 없음이라. 왜 다툼이 없습니까? 전부 이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줄 알아서 집착하지 않으니까 다툼이 없지, 당연하게. 다투지 않으면 어찌 도의 뜻을 이루리요? 다투지 않는데 도의 뜻을 어째 읽겠노? 다투지 않으면 걸림이 없는데.
미혹함에 집착하여 법문을 다투면 어두워서 잘 못 알아들어서 법문을 다투면 자성이 생사에 들어가느니라. 견성을 못하는 것이다. 미혹함에 집착한다는 것은 뭡니까? 모양에 집착하는 것. 온갖 모양이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살면 자성이 생사에 들어가느니라. 그는 중생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지금 거의 마지막 개송이거든요. 물론 뭐 그 뒤에도 이제 조그마한 개송들이 있지만 육조 해능대사의 개송이 굉장히 날카로우면서 시사하는 바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경종을 울려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